다 같이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씻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뛰어난 지혜와 역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탐관오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신실한 일꾼들이 넘쳐나서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튼튼한 나라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지구를 섬기는 순 지도자들에게 헌신의 열정을 더해주시고 순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순원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게 컨택할 수 있는 복된 순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특별히 여름 방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 쉼과 회복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방학 중에도 행복한 소식으로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여름철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교회학교 학생들,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호막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전염성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정부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순 지도자들과 순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오늘 예배와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찬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재차 다시 남유다로 쳐들어오자 아하스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따로 심판할 거니까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아하스 왕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즉 그 와중에도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원군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세고 더 강력한 왕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아수르 왕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도 필요 없다고, 나는 아수르 왕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굳이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을 깨우치시려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의 증조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까지 약속해 주셨는데도 필요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아수르 왕을 의지할 거라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1절과 2절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시키셨냐면 큰 서판에다가 다 읽을 수 있는 통용 문자로 크게 쓰라는 겁니다. 글의 내용이 뭐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음역을 해가지고 음절대로 구분해서 읽어보면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마헬르 샬랄 하쉬 바즈입니다. 즉 네 가지 음절로 구분해서 읽을 수 있는데, 이걸 각각 네 가지 음절로 구분해 가지고 번역을 하면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속히 노획물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마엘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신속하고 급속하게 약탈물과 노획물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가 이제 곧 쳐들어와서 이 땅을 약탈하고 노획하고 이 땅을 급하게 쓸어버릴 거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경고문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꾸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아하스 왕이 그래도 신실하다고 편을 들어주던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라를 불러가지고는 이 말을 이사야 대신 전하도록 증언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들의 말까지도 무시해버린 겁니다. 나는 죽어도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끝까지 믿은 겁니다. 하나님 끝끝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아하스 왕이 거의 외골수 고집불통 아니겠습니까?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독불 장군인 겁니다. 귀를 꽁꽁 틀어막고는 하나님의 도움조차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진실하고 믿을 만한 제사장이 증언을 해줘도 아하스 왕이 들은 척도 하지 않자 하나님이 또 다시 이번에 두 번째 사인을 보내시는데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와중에 아이를 하나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즉 아들 이름이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속히 노획물을,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기도 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고 노획물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이 아들 이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사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들 이름을 지으셨는데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뭡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너무도 위중하니까 태어나는 아기가 엄마 아빠를 부르기도 전에 아수르가 침공할 거라고 선지자 아들의 이름으로까지 그들을 깨우치려고 경고하신 겁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평균 시기가 10개월쯤에서 돌 무렵까지는, 즉 돌 안에는 거의 다
아빠든 엄마든 부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돌이 되기 전에, 즉 앞으로 1년 안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이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라는 급박한 상황을 현실감 있게 두 번이나 재차 경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다메섹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3년에 멸망을 하고, 사마리아는 그 이듬해인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역사가 하나하나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무지했던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다메섹과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셨는데도, 그런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까지 버렸다는 겁니다. 이 실로아 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연못으로 당시 성전 제사를 위해서 쓰이던 깨끗한 물이 바로 실로아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버렸다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하다하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까지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모습까지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는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여러분, 르신과 베가가 누구입니까?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서 아스 왕과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사시나무를 떨들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그들을 기뻐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수도를 함락한 걸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가지고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수르 때문에 많은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오히려 우리를 공격한 르신과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수도인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그래서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르신과 베가를 막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사시나무 떨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거부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했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우리를 두려움에 만들고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이 르신과 베가를 쳤다면, 솔직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 잘됐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역시 아수르가 우리의 도움이 되었구나, 그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수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냐면, 첫째, 역사는 인간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르신의 아람과 다메섹이 망하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의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수르 왕의 치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으니 아하스 왕의 치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하스 왕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전부터 그렇게 될 것을 두 번이나 이미 경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서판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고는 믿을 만한 제사장인 우리야와 스가를 통해서 거듭 경고해 주셨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엘살랄 하스바스에 경고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누가 그랬다고요? 7절 첫 구절에 보면 주,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내가가 누구입니까? 아수 왕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인 아수르 왕과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고 경고한 대로 된 것이지 아하스 왕의 바람대로 역사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무슨 국회의원 또는 그 각 지방자치제이니까 뭐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의 선거를 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쓰며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내 삶의 자세도 달라지는 것이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것이고 정치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돼봐요. 그럼 야 역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역사를 다스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선하시고 더 공의롭고 더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키시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쭉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떤 역사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왕을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까지 뒤덮어서 다 쓸어버리셨는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물이 흘러가지고 남유다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목까지 미치게 될 거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턱 밑에까지 여기까지 지금 아수르 왕의 침공이 목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이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서 히스기야 왕 때 진짜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 직전까지 목구멍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무려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이제 목이 달랑달랑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남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무려 18만 5천의 대군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셔서 그들을 막판에 기적같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즉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날개가 그 땅을 가득 쫙 덮어가지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다스려 가시지만 무턱대고 기분 따라 감정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경고하고 어르고 달래고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의 침공 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히스기야는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하나님의 날개로 그 땅을 덮어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자들은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아하스 왕처럼 끝끝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를 바꿔보려고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결국에는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책은 인간이 쓰는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책에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책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하나하나 사용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책에 들러리나 엑스트라도 되지 마시고 아하스 왕처럼 악한 역으로 쓰임 받다가 절망스럽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도 마시고 오직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도구로만 일평생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들을 길을 꼭 닫는 것이 아니라 들을 길을 활짝 열어서 마지막 기회는 꼭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기회를 전부 다 붙잡고 우리 모두 임마누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을 써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책에 오점을 남기는 누가 되는 인물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선한 길로 저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일평생 임마누엘, 하나님의 따스한 날개 아래 안전히 보호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선한 일꾼들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역사책을 아름답게 써가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일루하시는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경고를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들을 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하며 임마누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되고 안전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